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7절까지 내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으로서 우리의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이 다 구원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구원되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징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그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지금 죽으면 천당에 갈 자신 있는가? 자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구원파라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는가?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면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분을 지금 살면서 누리는가? 이렇게 물으면 문제가 어렵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가? 받았다. 이 말은 교리적이고 법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가, 그런 성질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성질이 있는가. 어떻게 중매쟁이를 통해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식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건 법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도장 찍고 구청에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호적에 올라서 법적으로 결혼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4분의 1이 이혼한다 그러니까 4사람 가운데 이제 한 쌍은 이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3쌍도 그러면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또 물어보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마지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좋아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수속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호적에 올랐으니까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육신의 문제 같으면 한번 호적에 오르면 지우기 어려운 거죠. 또 법률적으로 한번 재판을 받으면 번복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법적으로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질상 서로 안 맞아갖고 못 살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물과 기름이 서로 못 섞이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물과 기름을
같이 살라고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같이 있으라고 허락을 해놨다 하더라도,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같이 못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섞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만일 성질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섞여질 수가 없어요. 예, 섞여질 수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아무리 법률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천당에 갈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치과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아마 80은 돼 보여요. 허리가 구부정한 것 보니까. 근데 이 앞에다가 뭐 딱지 하나 붙이고 이렇게 오면서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가가지고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이 세 마디만 딱 해요. 믿는 자 구원, 불신자 지옥,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하고, 하고. 그래서, 야, 참, 제 양반도 믿으면 좋다마는, 좀 뭘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노인인데, 그래요. 자기는 막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성질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법적인 자격은 얻어놨다 할지라도 성질이 안 맞으면 못 산단 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법적인 문제가 중요했어요. 옛날엔 법적으로 한번 결혼하면 죽어도 그 집 귀신 된다,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 죽어나 사나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집 귀신 되려고 시집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네? 뭐 남의 집 귀신 되려고 시집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갖고 못 살지요. 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야 된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려면 그분과 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 있는 교리대로,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교리대로 이것을 정리하면 구원은 한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맨 첫째 단계를 이제 우리가 법리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속에 이제 구속이라 할지, 거룩하게 한다든지, 혹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는 원수질 것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근데 이것은 대부분 법리적인 단계예요.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률상 수속을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도록 일단 초대를 했다, 이런 뜻이죠. 일단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받아주고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이유로 나도 너에게 법률적인 이런 승낙을 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또 거듭남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변화의 단계입니다. 성결하게 된다. 결과 거룩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 성결하게 돼 나간다. 변화돼 나간다. 이건 성장의 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완전한 단계다, 이런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혹은 영화롭게 된다,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는 영의 구원이고, 제1단계의 구원을 영의 구원이고, 2단계의 구원을 혼의 구원이고, 제3단계의 구원을 몸의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맏아들과 하나 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대략 우리가 기독교 교리 안에서 정리되어진 그런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말입니다.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긴다 이 말이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영화롭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는 영화롭게 된 게 없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말이 된다고요. 자,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한 면에는 위치상으로 한 면에는 성질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정리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안에 있는 교리를 정리하면 이런 정리가 나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 실제적인 체험 안에서 이걸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에서 이런 복잡한 그 교리적인 진열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고방식도 그렇지만은 또 그가 상대하기를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상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있는 관념을 가지고 구약 안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답답한 말인 거예요. 구속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답답하고 의롭다 하신다는 말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말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어떤 구약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구약의 지식 안에서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로서는 이 말을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훈련받아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인처럼 그렇게 깊은 관념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인식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왔는가?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는가? 이런 게 우리한테는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유태인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양을 대신 주고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이런 대속의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맹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체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체험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구원은 시작도 되고 완성도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고 의롭다 함이고 영화롭게 함이고 또 거듭남이고 화목함이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유태인들은 알지만은 유태인이 아닌 사람은 알기 어려운 말이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간단한 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시작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부르심과 하신함과 변화됨과 완성됨이 모두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적인 입장에서 교리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요. 어떤 한 사건을 어떤 면에서 정리하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어디하고 해갖고 이겼다. 이런 사건을 어떤 입장에서 정리하냐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역술학적인 그런 입장에 정리하냐. 아니면은 또 축구학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냐. 이런 거예요. 어떤 입장에 정리하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 축구는 기본기가 없고 기초가 없었다.
체력 훈련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됐다. 그런데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기초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체력을 보강시키고 과학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이번 듣는데 신문이 어디 많이 났다고 그래요. 어느 역술가가 이제 점을 쳤어요. 예언을 했는데 3000년 내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기운이 돌아왔다. 그래서 어저께입니까? 4강에 진출할 때 예언하기를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골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골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들어가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골대를 맞고 튀어나간 경우에 절대로 승리하는 법이 없다네요.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대를 맞고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몇 번이고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차는 거 있잖아요. 네. 개별적으로 차는 거. 네? 승부차기 하는 거. 그 마지막 판에 한 골을 우리가 따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물론 16강까지 올 때는 실력으로 왔어요. 분명히 실력 온 것 같아요. 그런데 8강하고 4강 올라갈 때는 어쩐지 그 말도 맞는 말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백두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제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어떤 입장에서 정리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적인 입장에서, 그 교리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로마서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고 이거는 저거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고 예를 들어 이 축구를 안 본 사람이 전혀 이걸 보지 않는 사람이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 뭔지 알 수 없어요. 예, 역술가의 말은 무슨 말이며 또 축구학적인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봤으니까 이 말을 들어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 저 말을 들어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봐도 분명히 옛날 우리 한국 축구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 하는 스타일이 달라졌고 또 그 끈기와 마지막까지의 인내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엔 초반에 한 골 먹어버리면 그냥 막 연속으로 다 먹고 말아버려요. 기분 잡쳐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거치면. 근데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고 역술가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히딩크가 온 것도 역술적으로 생각하면 운명이겠지만은 그러나 히딩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장군 할아버지 때문에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어디서 그것을 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좋아요. 괜히 교리에 매여가지고 모르는 것을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구속에 대한 체험이 확실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구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함이라는 것에 대해 자기가 확실한 체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다 그겁니다. 실제적인 체험은 교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 교리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체험이 그 교리를 완성해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험이 더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십자가 안으로 부르시기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십자가 안으로 부르려고 예정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 안으로 부르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혹은 선지자나 혹은 선이나 혹은 악이나 혹은 사랑이나 증오나 뭐 기독교나 뭐나 불교나 뭐 할 것 없이 전 인생을 이 십자가 안으로 부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고,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고, 군중들이 거기 있었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거기 있고, 로마의 군병들이 있고, 그럼 다 온 거 아닙니까? 대표자들은 다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그리고 이제 그를 사랑하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그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도 거기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한 자리로 모아지게끔 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불신자,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들, 바벨론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 전체를 다 모아들일 수 있는 데가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가 십자가를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음 안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을 수천만 명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결국은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히틀러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더라도 자기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스탈린이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냥 가인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가인도 십자가 앞으로 불러온 거예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신원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아무리 신원하지만 그 피 역시 십자가 앞으로 오지 않으면 그 신원이 언제 갚아지겠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와야 되는 거죠 거기. 그리고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던 사람들, 서로 높아지고 서로 유명해지고 서로 잘난 체하고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음 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 오지 않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갔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지만 마지막에 올 자리는 한 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아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올 거니까. 그 자리에 올 거니까. 고기가 올 곳에다가 딱 망을 쳐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그 자리에 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서 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그 자리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예, 어차피. 월드컵에 뭐 400만 명이 서울에서 튀어나왔다. 월드컵 축구하니까 400만이 나왔다 그거죠. 그렇지만은 뭐 하루 종일 지나니까 다 흩어지고 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음이라는 자리에는 와서 흩어질 수가 없어요. 와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맛대로 뭐 하루 종일 뛰다가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와서 장사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다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죽음을 줬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제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쫓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주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축복이 그래요. 만일 죄진 놈이 계속 산다면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죄진 놈은 죽어야지. 그래야 죄가 끝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은 너무나 지당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 그냥 은혜죠. 하나님까지도 대답이 없는 자리. 모든 것이 원인 무효된 자리. 예, 많은 걸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뭐 차별이 생기고 문제가 많고 이랬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과 사상 속에서, 종교 속에서, 철학 속에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한 자리에 오면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예, 모두 다 원인무효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죠. 사랑하는 제자들도, 증오하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무관심하는 이방인들도 다 이 자리에 오면 사랑하던 것도 무효, 증오하던 것도 무효, 무관심했던 것도 무효. 저 모든 것이 다 원인무효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이렇게 신기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놨다는 것,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우리 인류를 다른 데서 부르지 않고 여기로 불렀다는 거. 우리가 만약 다른 자리로 불렀으면 그래도 뭔가 다 또 갈라졌을 거예요. 예, 율법으로 불러놓고 나니까 이방인과 유태인이 갈라져 버려요. 율법으로 불러놓고 나니까. 선악으로 불러놓으면 또 갈라지죠. 뭘로 불러놔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부르든지 종교로 부르든지 철학으로 부르든지 뭐로 부르든지 간에 사람은 다 제각기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온천하에 있는 사람이 다 기독교만 믿겠어요? 불교도 믿죠. 온천하에 있는 사람이 다 불교만 믿겠어요? 마음에 또 믿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안으로도 모든 인류를 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 모두 어찌하든지 모든 인류를 자기 안으로 모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무리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종교 안으로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종교 안으로 사람을 부르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거기는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 원인무효, 원인무효. 10년을 뭐 장자부라고 앉았어도 원인무효. 예? 하루 저녁 잠자고 일어났어도 원인무효. 다 원인무효예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그 자리에 와서 다 모든 게 끝났어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비장을 합니다. 그 다비장은 완전히 불살라서 화장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 건데 왜 그걸 하냐면 모든 것은 허상이다. 우리가 눈으로 봤던 모든 것, 생각했던 모든 것, 이건 다 헛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다비장을 한답니다. 완전히 없어져.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가지고 뭐 때문에 그 생각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에? 아무것도 없고 쟤밖에 안 될 걸 생각해봤자 뭐 쟤밖에 더 있겠냐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잠이나 자고 살면 되는데 그걸 또 뭐 골아프게 생각하고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해요. 다 타면 죄가 된 줄 알면서도 앉아갖고 또 뭘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타지 않는 어떤 걸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요. 또 만들어봐요. 예. 내 육신은 이렇게 타지만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은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유해놓고 내가 찾아놓은 어떤 것은 타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사람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왜 얼마나 사람이 복잡합니까? 무엇을 찾아놨더니 다 타버리고 맙니다. 다 타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라는 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이 없으면 생각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와야만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실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자, 여기서 다시 시작된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율법 안에 있었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다 율법을 통해 가지고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태인은 유태인이지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사를 걸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적으로 말하는데 요한이나 베드로는 생명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들은 단지 자기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 살고 죽는 걸로 말했다. 살고 죽는 걸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하게 되고 거듭난다는 걸로 말하게 됐죠. 예? 뭐 구속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다시 산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들의 배경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맨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뭐 구속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읽고 많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물로 날려고 애쓴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날라고 애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조금 더 읽어봐야 돼. 더 읽어봐야 돼. 거기만 읽고 말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읽어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물로 하고 성령으로 하고 했으면 빌라도가 니고데모가 왜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니고데모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왜 그냥 갔는가? 장대에 달린 사람을 보고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간 거예요. 예. 아니 뭐 교황도 나오고 뭐 신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온 일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왜 못 나겠습니까? 다시 못 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뭘 하려면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못 했는가? 장대에 달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원인 무효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하고 한 것입니다. 예. 자기 안에 있는 것, 지금 자기가 쌓아 올린 것, 가지고 있는 것, 배경,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장대에 매달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장대에 매달리신 이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에서의 출발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부활이라는 어떤 용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진실에서의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새 출발. 어? 용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한 수가 아니에요. 뭐 묘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주 뭐 신기한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실에서의 새 출발이에요. 진짜 새 출발. 왜 그런가 하면 이 진실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 진실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죠. 자, 아담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아직 접촉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접촉이 아직 없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접촉이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아직 못한 거죠. 못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 만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나무와 나무를 붙이려 하더라도 본드가 있어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서로 만날 것이 없어요. 만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만날 것이 없는데 아담은 그걸 가지고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거기서 철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이시니까 진실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났다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대면했다는 말이 아니라 접붙여졌다 그 말입니다. 접붙여졌다. 접붙여지려면 어떤 피가 서로 통해야 접붙여지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접붙이더라도 수액이 서로 통해야 접붙여지지. 수액이 안 통하면 접붙여지지 않거든요. 살과 살을 접붙여도 피가 통해야 접붙여지죠. 예?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붙여도 그게 서로 혈관이 연결되고 신경이 연결되고 이래야 접붙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접붙여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접붙여질 수 있는 접점이 있다고, 접점. 그 접점이 바로 진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 진실을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고
선악을 하는 지식이 그 접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접점을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다 엉터리가 나오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뭐 5만 가지 방법을 다 연구하고 별하별 기술을 다 부리고 용한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는 분위기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만 만들어 보려고 촛불을 켜보기도 하고 뭐 연기가 나게 해보기도 하고 검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흰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뭐 떡을 먹어보기도 하고 냄새를 풍겨보기도 하고 오만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 접촉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자기의 정신활동에 불과해요. 정신활동에. 감정적인 활동에 불과해요. 그런 의식활동에 불과해요. 죽으면 그건 다 끝나버려요. 아무 소용. 죽으면 그런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죽음만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져와요. 그냥 삶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 이겁니다. 삶의 모든 표현, 삶의 모든 활동, 이게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선악을 한 지식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모두가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안으로 모든 인류를 부른 것입니다. 지식 안으로 들어가서 거짓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분열되고 자 이거 하나님과 사람이 접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역시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접붙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디서 증명되는가? 그건 사람과 사람이 접붙여지지 않는 데서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이건 진실이 안 되니까 접붙여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접붙여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좀 진실해진다 이거죠. 노골적이 된다 이 말이 이거 진실해진단 말이 아니에요. 노골하고 진실은 틀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면 진실이란 걸 노골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노골적이라고 똥은 똥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똥을 뒤집어놔도 똥이고 덮어놔도 똥이지. 그게 어찌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이라는 걸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진실이라고 생각. 나는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왜 못 만난가? 진실이 없어서 못 만나.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안 만난 건 안단 말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발달된 제도 우리 지구상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가지고 인간에 대한 많은 실험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실험을 해서 마지막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은 접촉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접붙여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서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만나면 대단히 친절해요. 너무너무 친절해. 생전 처음 본 사람도 보면 웃고, 그죠? 우리 같으면 뭐 생전 처음 본 사람은 뭐 만나면 그냥 고개 확 돌리고 가버리는데 이 사람 생전 처음 봐도 확 고개 끄덕이고 인사하고 웃고 얼마나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딱 경계선이 있어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왜? 오고 가다가 보면 싸움밖에 안 난다. 부딪히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뭐 싸울 필요 뭐 있냐. 조금 거리를 좀 적당히 두고 DMZ를 설정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무장지대를 딱 설치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를 놔두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발달된 사회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제도가 늦게 발달했어요. 농경문화 시대에서 이런 시민사회로 소위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갖는 이런 사회로 오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는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 막 트러블이 많고 충돌이 굉장히 많고 뭐 상사하고 뭐하고 막 둘이 막 주먹질하기도 하고 동료들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구라파나 서양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서로 피 흘려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를 두고 우리가 관계를 갖자.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미국에 가니까 황수 형제가 그 얘기해요. 직장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누구에든지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든지 연영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누구에 대해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대요. 만일 안 지키면 그건 쫓겨나야 된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되고 전쟁의 싸움의 다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냥 우리는 뭐 직장에 가서도 뭐 예수 믿으라 하기도 하고 뭐 장로교 안 가면 안 가고 안 되고 막 그건 다른 건 이단이고 막 이래 할 수 있는데 거기선 그런 소리 했다가는 당장 쫓겨난다. 예, 쫓겨나. 뭐 이단이니 뭐 정통 이런 소리 했다가 당장 쫓겨난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 하면 사회가 안 된다. 다 싸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비무장지대를 두고 우리가 서로 협상하면서 거리하면서 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오래가면 그렇게 돼요. 한참 싸우다 보면 그렇게 돼요. 싸우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한참 처음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막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막 패권 투쟁을 하고 막 하다가 해보면 막 피만 나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막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사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 생편이고 또 어쩌면 사람 사는 지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뭐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잘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와서 완전히 죽든가 뭐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어리석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앞서 다 해본 건데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상한 그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요 우리처럼 원수지지 않아요. 이혼하고 서로 친구처럼 살아요. 그냥 이웃집에서 살면서 뭐 일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야,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둘이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해가지고 친구처럼 또 산다.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저 바하마에 가면서 이제 그 비행기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 되는 집안이 한 집이 이제 휴양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풀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또 풀에 수영을 하고 있어. 재승이 형제가 물었죠. 너는 왜 이렇게 식구가 많냐 이렇게 물으니까 5명의 아이들 5명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시집을 가서요. 시집을 2번 가서 그렇대요. 근데 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뭐 자기가 뭐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그냥 엄마가 2번 시집 가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이 세상을 못 살게 됐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면역이 돼가지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 무난하게 안 싸우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폭삭 죽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명. 이 연합이 안 된 인간을 동산에서 분열된 인간을 바벨론에서 분열된 인간을 어디로 모아야 이것이 하나가 되겠네. 십자가 안으로 모은 것밖에 하나 될 데가 없어요. 죽음 안으로 모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1000번 만번 생각해도 이 자리로 모으지 않고는 모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여기서 다시 나게 하고 재창조하고 밭으로 말하면 엉겅퀴 있는 밭을 다 제쳐버리고 다 긁어내고 새로운 씨를 뿌리는 거. 어제까지 무슨 밭이었든지 간에 다 갈아엎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씨를 뿌리는 거. 이것이 다시 나는 거라고요.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 안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연구 끝에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고 온 것입니다. 죽음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음 안으로 부름받고. 그냥 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참 헛개비였구나. 와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짓이었구나. 와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허수아비 같고
와서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풀려진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것만 알았다는 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 그걸 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세상 사람은 그걸 아직 모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게 부풀려진 것이고, 이걸 안 거고,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커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네. 이 십자가 안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변화하는 단계, 이 단계를 또 뭐 어떻게 뭐 성령이 와서 변화시키고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뭐 영이 영으로 변화시키고 뭘로 하고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진실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진실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진실 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진실 안에 태어난 사람은 뭘 먹고 사냐? 이 진실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실을 보고 내가 진실 안에 태어났는데 다른 양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을 먹고 자라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라고 표현했어요. 네, 살과 피라고. 우리는 이걸 이제 6월절 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6월절 안에서. 6월절이 그날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인데 6월절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날 밤을 지내는 그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 1주간 동안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기간에 나왔냐면 6월절 날 밤에 나온 게 아니고 6월절 날 다음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죠. 시간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내 죽음이 확인됐지만 확인되고도 아직 무교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교절이 필요하다고요. 누룩 없는 떡이 필요해요. 무교병과 쓴나물이 필요한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밀을 그냥 통밀을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구운 거란 말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지만 진실하죠. 그냥 밀 그대로니까 그걸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제하는 것이 쓴나물입니다. 제하는 거. 한방에서 쓴 약은 무엇인가를 제하는 약입니다. 없애는 약. 보약은 쓴 게 없어요. 보약은 다 달아야 돼, 달아야. 예. 쓴 약은 다 사하는 약이에요, 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에 쓴 것이 들어가면 뱉고 싶잖아요. 내뱉고 싶어요. 생기고 싶은 게 아니고 내뱉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쓴 것이 들어오면 다 내뱉고 싶어. 무엇인가를 내뱉고 싶어. 그러니까 견디다 못 견딘 놈은 다 나가라 이거예요. 다 나가라. 예? 나가라. 예. 군두덕이 뭐 어영부영 붙어있는 놈은 다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쓴 것이 들어오면은. 왜냐하면 막 내보내니까 단단히 들어붙는 놈은 안 떨어질 것이고 뭐 어영부영 들어붙는 놈 다 떨어질 거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쓴나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하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어영부영 붙어있는 건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건 다 떨어져 나가. 이것이 쓴나물을 먹는 이유예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군두더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걸 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쓴나물이 필요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을 반드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교절 안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 나와요. 애굽에 나와요. 그 힘을 가지고 나와요. 애굽의 군두더기를 다 빼내고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산삼이 왜 좋다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씨도 물론 다르긴 다르다지만은 성장 과정이 달라요. 성장 과정이. 인삼은 보통 좋은 흙에서 좋은 여건에서 빨리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퉁퉁 쪄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말하면 비만증이다. 이 비만증. 잘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산삼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정말로 살아남을 것만 살아남고 조금이라도 뭐 시원찮은 놈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찔 리가 없잖아요. 살이 찔 리가 없어. 밥은 한 그릇 먹고 일은 두 그릇 일을 했다. 그러면 군살이 100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밥은 한 그릇 먹었는데 일은 반 그릇밖에 안 했다. 이런 반 그릇은 배가 남는단 말입니다. 이래서 배가 나온 거라고요. 나온 이유가. 예. 이게 인삼이에요. 이게 인삼. 그런데 산삼은 뭐냐? 밥 한 그릇 먹고 일은 한 그릇 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빼내야 되잖아요. 자꾸 빼내야 돼요. 그래서 줄기만 남고 줄기만 남다 보니까 살은 안 쪘는데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강하다. 예. 우리가 자연산 뭐 도라지라지 이런 거 봐보면은 연한이 오래돼서 크질 않아요. 땅이 나쁘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향기가 짙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슨 인자, 유전인자 이런 것이 더 많은 모양이라 아마 그 성분, 생명의 성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쓴나물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강인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한 생명만으로, 진실만으로 똘똘 뭉쳐지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이걸 먹고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늘 말씀을 듣느냐? 왜 우리가 늘 연단을 받느냐? 왜 우리는 늘 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쓴나물에 해당돼요. 좋은 친구만 딱 있고 뭐 간증하게 뭐 화답만 잘하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런데 이건 뭐 화답한다고 한 거에 또 싸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는가? 이게 쓴나물이란 말이에요. 쓴나물. 예, 뭐 참 마음에 맞는 친구들만 싹 있어가지고 교회도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이상하게 말이 잘 살자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또 뭐 귀찮게 하는 거 있고 막 씁쓸한 게 있고 이게 모두 쓴나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서 어떤 진실 이외의 것을 다 쓸어내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서 군두더기를 쓸어내요. 예, 그 지방분을 쓸어내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 몸에 지방분이 적당히 필요하지만 과잉하면 병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과잉되면 병이 돼요. 지나치게 있으면 병이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쓸어내기 위해서 쓴나물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계속 단 것만 먹으면 비대해가지고 커질 텐데 때때로 바람이 불고 때때로 폭풍이 불고 이래가지고 뭐 좀 사람 붙을라 하면 또 떨어지고 막 붙을라 하면 떨어지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모두 다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근데 이게 소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진실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도전을 통해서 진실이 강화된다고요. 여기서 성장하고 강화되고 크면서 다져지고 커야지 그냥 쭉 크기만 해보면 안 된다고요. 자, 시베리아에서 나온 나무가 왜 좋은가? 그것은 여름하고 겨울이 여름이 적고 겨울이 많으니까 다지는 시간이 더 많아요. 다지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보다 다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테가 좁아요. 나이테가 좁아요. 성장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 남쪽에 자라는 나무는 다질 시간이 없기 계속 크기만 해요. 그냥 푸석푸석하죠. 나무가. 네. 그러니까 시베리아산 나무들은 비싼 나무들입니다. 좋은 나무들. 결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다지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나무는 단단해진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쓴나물로 다지지기를 더 많이 하면 그럼 더 단단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음 안으로 부르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죽고 죽는 것은 영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죽고 다시 난 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우리가 자라난 것은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 진실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성육신이 되게 되는 것은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 되고 또 동시에 사람의 양식이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좋은 고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기에 좋은 고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수신 양식은 최상의 양식입니다. 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그 고기 중에서 최상의 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들이에요. 가장 맛있는 고기. 그러니까 송아지 뭐 스테이크. 스테이크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양고기 스테이크. 이거 스테이크 중에 제일 비싼 거. 비둘기 고기도 참 맛있대요. 안 먹어봤는데 비둘기 고기 아주 맛있대요. 그렇다고 남의 비둘기 잡아먹지 마세요. 네? 그 하나님이 잡신 양식은 최상의 양식. 그 최상의 양식은 인간에게도 최상의 양식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먹기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먹기 좋은 사람. 사람에게 먹기 좋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먹기 좋은 사람. 어차피 우리가 양고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송아지 고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사람은 입맛이 같단 말입니다. 입맛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보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을 따르는 거니까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몸의 변화예요. 몸이 뭐 변한다 둔갑할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생각할 때 몸이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걸로 확 바꿔질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다음 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 아직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모르겠고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몸은 생각에 매인 거니까 그렇죠? 생각이 매인 거니까 생각이 바꿔지면 사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면 몸은 저절로 그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노름을 하던 손이 당구를 칠 수도 있고 당구 치던 손이 노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손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이면 내 몸도 자연히 사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몸도 자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몸의 변화지요. 변화가. 예. 뭐 수혈을 해서 바꿔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둔갑을 하겠습니까? 몸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마음이 바꿔지면 혼이 바꿔지면 몸은 저절로 바꿔지게 된다. 이것이 변화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까지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정상적으로 변화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히 변화될 것인가. 그때 그것이 완전하지 않겠어요? 예?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안 된다. 이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하고 보면.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참으로 마음이 되면 몸은 따라가요. 근데 마음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간 거죠. 그냥 도중 형제가 와서 담배 끊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치밀한지 도중 형제가 얘기한 거 보면 담배를 누가 피우냐? 내가 피운다. 담배를 누가 피우냐? 내가 피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내가 피우는 거다. 내가. 그럼 내가 피우니까 내가 안 피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전에는 몸에서 담배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몸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내가 피운다. 그럼 내가 안 피우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그렇죠? 혹시 담배 못 끊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담배는 몸이 피우는 게 아니고 내가 피운다. 그럼 내가 안 피우면 몸도 안 피우는 거지. 하여간 참 독특한 논리입니다. 독특한 논리인데 예, 금년 운동 본부에다가 제출할 만한 그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몸은 생각을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생각이 비우는 거죠. 알고 보면. 예? 몸 핑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혼의 구원이 바로 몸의 구원이에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다는데 말세란 말은 주님이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이거 어떤 시간을 말한 게 아니고 어떤 기간을 말한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니까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타난다는 말은 그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그와 함께 나타난다. 그와 하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세에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함께 나타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 몸의 구속이 된 날. 우리 몸이 저 건전한 생각에 정상적인 생각에 복종하게 되는 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말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시련은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뜻이죠. 이렇게. 불로 연단하면 금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련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영원한 생명,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온 진실한 생명은 연단 속에서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은 연단을 통해 점점 더 빛나가는 생명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 받았던 생명, 선악과의 생명은 연단이 오게 되면 다 빠개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이 오면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옛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 생명은 뭐 좀 잘 되면 그냥 교만해지고 뭐 안 되면 막 불만해지고 이런 것이 옛 생명이에요. 이것이.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난 생명은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연단이 된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면 더욱 기뻐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시련,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이 보호되고 완성된다. 그런 거죠. 보호되고 완성된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성령이 와서 우리를 더 낫게 하느니 뭐 새롭게 하느니 뭐 이론을 가지고 복잡하게 한 사람인데 뭐 새롭게 된 사람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네. 뭐 영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 뭐 이런저런 했었는데 뭐 변화된 사람 못 봤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로마서를 100번 1000번 외워도 안 돼요. 네, 그 교리를 뭐 아무리 가지고 내고도 안 돼요. 네, 죽고 다시 난 것밖에는 참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만 자라나는 거지 다른 것 먹고는 자라나지 못해요.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생명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생명이고 그렇게 주어진 생명이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연단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쓴나물로 완전히 제하고 쓴나물로 완전히 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인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산 인삼일수록 더욱 값이 비싸다고요. 네, 비싸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더 강하고 더 많으니까 더 연단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값은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산삼이라고 한 뿌리 가져왔는데 얼마나 하냐면요. 새끼손가락 반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돼. 근데 뭐 그것이 뭐 몇 년생이라더라. 뭐 몇십 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꼭지를 보니까 꼭지는 여러 개예요. 꼭지는. 그 해마다 뭐 이렇게 수이 나니까 꼭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산삼은 더군다나 몇 년에 한 번씩 난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메디 하나가 몇 년인지 몰라. 10년씩 되는지 5년씩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메디는 많아요. 조그마한데. 몸은 조그마한데. 씹어보면 보니까 이빨 사이에 다 끼어보고 뭐 들어갈 것도. 근데 그렇게 오래된 거래요. 자관.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지. 오래됐다니까. 기분이. 작아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온 생명은 작은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생명이다. 죽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베드로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됐고 그는 결국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시련이 온다면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남한테 가가지고 시련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시련이 오면 더욱 기뻐하세요. 이래놓으면 속만 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속 뒤집어 놓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려면 오지 말아요. 그래도 나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된다.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한테 시련이 온다면 더욱 기뻐할 일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쓰기 전에 그 사람 자신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복된 사람이었는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는 강인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원한 진실 안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먹고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와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죽음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인무효화시키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하신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총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만족이 되고 사람들의 만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온다 하면 더욱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인해서 더욱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